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들의 영혼은 음부로 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음부도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임시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음부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부로 내려가지만 그들은 불신자들이 있는 곳과는 구별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원이란 뭐냐? 낙원도 천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낙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천국은 마지막 심판 때가 되고 부활이 되어야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음부라고 하면 이게 뜻이 안 좋잖아요. 음자가 우리 그늘 할 때 음자잖아요. 음침하고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음부로 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는 게 맞습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낙원입니다. 왜 낙원이냐? 아직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부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아마 다 천국에 있는 낙원이란 말도 좀 어폐가 있죠. 구약의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다 낙원에 들어가 있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하늘로 올라가서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낙원도 천국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낙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음부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었습니다. 못 건너갑니다.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거기로 갈 수도 없다. 그 구렁이 뭡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인데 죄로 말미암아 넘을 수 없는 구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큰 구렁은 무슨 등산하듯이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넘어설 수 없는 죄의 구렁이기 때문에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렁 사이에는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거지라서 천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지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의 낙원이든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열심을 내는 분들 참 많았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참 많았는데 성경 열심히 읽었고요, 어떻게 보면 예배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낙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외적으로, 그리고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 이런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종교의 뜻이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종교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사로가 거지라서 천국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고, 저 거짓골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멸시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다.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낙원 가느냐, 복받은 우리가 가는 거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가난뱅이들은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 됐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되놓고 그 재물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재물을 허락하셨는데 너희는 그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받아서 재물을 받고 그 복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되고 너희들의 믿음은 그 불의한 재물이 증가하는데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나라 너희의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에 이렇게 충성치 않은데 누가 너희의 것이 뭐예요? 부자들이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 이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받을 복들, 이거를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돈에 결혼한 것, 돈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슨 죄라는 거예요? 간음죄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 바로 이후에 나오는 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게 아마 실제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다 생각해요. 이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최고 상류층이 입던 옷이에요. 베옷은, 고운 베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이나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 고운 베옷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 이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는 계속 의무적으로 드렸고 11조 뭐 이런 거 다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해야 되는 거 다 드린 거예요. 이 부자의 죄는 그런데 무엇입니까?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까? 아닙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다 그러면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이 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되지 않은,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이 인정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지은 가장 첫 번째 죄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 같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 부자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가 돌아봐야 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부자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멸시하면서 산 거예요. 저주받은 것들 이러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자기 재물을, 불의한 재물, 이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될 재물이 있는 건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써도 불의한 재물이고 나를 위해서 갖고 있어도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부자의 죄가 또 뭡니까? 부자는 불의한 재물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그것을 나를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쌓여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신앙, 내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돈 버는 일에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일. 돈 버는 일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 버는 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었는데 뭐 때문에요? 불의한 재물 때문에요. 몰랐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게 날마다 파티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즐겼던 것입니다. 이런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부자가 되면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천국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점점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 더 많이 받는 거니까 하늘나라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같은 부자들이 지옥에 간 예를 실제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께 축복받는데 뭐가 문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계속 받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옥은 믿음 없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모든 예배를 다 드렸을 겁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경건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진짜 경건입니다. 모든 예배는 다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더 조심해야 되고요. 찬양 하시는 분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찬양,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그 궁핍한 중에 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내 주변에 내가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나사로는 거지라서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거지라서 천국 들어가는 일 없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자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의 믿음이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속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에게 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닌데요? 그 상관없어요.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낙원에 있었다는 뜻인데, 이 가난한 거지가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지라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중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지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친구들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거지꼴이 되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다 정말 거지꼴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게 저주받은 것이냐? 저 하나님한테 까불더니 저렇게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거지꼴이 되게 하셔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뭐 잘 믿는 것 같더니 완전 폭삭 망했대. 저주받았구만.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다.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자처럼 그냥 부자로 허랑방타면서 살다가 끝나요. 그냥 부자로 살다가 끝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에 인도하려고 깨닫도록, 그냥 보통 일 가지고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요, 거지꼴이 됐어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복받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다 부자였어요.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높은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1등입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재물 가지고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인색하신 분들이 신앙이 좋은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구별해야 될 예물, 헌금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날 치십니까? 안 치십니다. 근데 안 치시는 게 불행한 거예요.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치십니까? 놀러 가면? 안 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 빠진다고 하나님 치시고 11조 안 냈다고 하나님 치시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낸다, 주일 지킨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노예죠.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죠. 그게 내 벌 받냐 안 받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밖에 더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빠지지 않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저기 그 출장 때문에 멀리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본교회를 지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예배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 타고 올라와요.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이 듭니까? 그분이 그렇게까지 또 엄청나게 부자이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도 한 3시간 떨어져 있으면 승용차 몰고 와가지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기쁨으로 받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지고요, 헌금 드리는 게 달라져요. 어떤 분은 11조 열심히 하면 물질 축복 받는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어떻게 11조 했더니 물질 축복을 받습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지, 그걸 드렸다고 해서 물질의 축복을 더 받고, 저는 그런 거야말로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오늘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요, 11조는 구약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필요 없습니다, 11조 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요. 구약에서 11조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드려야 된다? 그거는 율법이죠. 그거는요 종교예요. 구약에서 11조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이 도둑놈들아 이러면서, 그거에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내가 벌 받을까 봐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건 종교입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예배가 달라지고요, 드리는 게 달라지고요, 봉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이 보였나 봐요. 어떻게 보였는지는 저는 몰라요. 이 음부에서 거기서 이제 구렁이 놓여 있는 건너편 낙원이 보인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나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주십시오.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은 지옥은 아닌데 아직
그 음부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에요. 그리고 이 음부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단 한 명도. 거기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 못 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음부에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음부에서 낙원으로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음부에서 회개하면 낙원으로 가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못 건너갑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음부에 들어가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드시고 저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알아요. 자기가요. 그럴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 알아요. 음부는요 그럴 소망이 없어요. 물만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의 이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또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죠. 아버지요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가서 나사로가 당신 형님이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한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 갔잖아요. 음부에 갔는데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형제 5명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제발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 그 얘기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이 요청도 거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가도 뭐라 그러겠어요? 어디서 거지 같게 죽었다가 살아났나 어떻게 거지 같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서 더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거는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직접 하고 기적을 일으켰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까? 이미 회개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전달될 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이 부자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도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믿음을 올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관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옥에 가면 기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가야죠. 그들이 이 5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자가 안타까워했던 형제 5, 저는요 다 부자가 있는 곳으로 갔을 거라고 여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부자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여러분 부자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나 여러분은 어찌할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전하셔야 되고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 자식들을 위해서도 전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하고 안 됐던데요. 여러분, 암병 걸리면 한두 번 고치다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봤어요? 별의별 수를 다 쓰잖아요. 암병 걸리면. 그죠? 가족들이 암병 걸렸다 그러면 이거 못 낫습니다 하면 돈 재산 다 털어서라도 암병 그거 낫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에 믿지 않는 이것은 암병보다도 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암병이야 이 시대에 잠깐 동안에 겪고 죽을 일이지만 믿지 않고 죽는 건 영원한 건데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한두 번 하고 그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암병 걸린 것보다 더 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상,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부자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거지 나사로인 것처럼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도 바로 복음을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셔서 다음 주 한 주간이지만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